감사합니다. 미리 광고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광고인데요. 후원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 동안 사랑마를 후원하실 분은 꼭 신청서를 다시 써주셔야 됩니다. 기존 후원자도 꼭 신청서를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샘물교회에서 사랑마루 아침 무료식 봉사를 하는 날입니다. 봉사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매월마다 거의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동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신교회가 경상도 지역에서 태동이 돼서 그런지 유독 경상도 출신 목회자와 성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경상도 말을 고신표준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샘물교회에도 이제 경상도 출신 목회자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제 설교를 듣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작년에 제가 했던 설교 영상을 보고 제가 두 가지를 깜짝 놀랐는데요. 첫 번째는 실물보다 더 크게 나오는구나 싶어서 놀랬고요. 두 번째는 사투리를 이렇게나 많이 쓰는구나 하고 놀랬습니다. 몇 가지 단어만 조금 조심을 하면 되겠죠. 너헤미야 이런 거, 느헤미야, 에서더, 서바냐, 서가랴, 인물 중에는 이제 너부갓네살 왕 이런 거 좀 발음을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수어로 다 되시나요? 좀 걱정이 좀 되는데.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야곱아 좀입니다. 되시는 거죠, 수어로? 느낌, 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좀은 경상도 말로 조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조금이라는 의미보다 더 많은 것들이 좀 담축되어 있습니다. 너는 애가 왜 그래? 라는 말을 한 글자로 줄이면 좀 이렇게 됩니다. 조용히 해,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이 말을 한 글자로 줄이면 좀 이렇게 됩니다. 그건 아닌데 잘 좀 하자 라는 말을 한 글자로 줄이면 좀 이렇게 됩니다. 1, 2부에 비해서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겜에서 크게 실패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이 말을 네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야곱아 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시면 왜 이런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이런 말은 약간 사람은 신경질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좀은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점은 오히려 안타까워하면서 간곡히 요청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밧다다람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고 너의 자손들에게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자주 찾아오시고 또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기 위해서는 야곱의 일대기를 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제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곧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실 계획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렵게 아들 이삭을 막 100살 때 낳아서 이 계보를 잇게 만들죠. 우리 생각에는 메시아의 계보라고 생각되면 적어도 엄청난 집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완벽하고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은 그런 엘리트 집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집안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그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성경을 보면 성경 보다가 되게 실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가끔씩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집안의 치명적인 죄악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아주 그냥 문제점들을 그대로 민낯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 창세기를 읽는 내내 우리가 보다 보면 쪼음을 외치게 연발하게 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봤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고쳐서 쓰시고 때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기도 합니다. 야곱은 출생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와 뱃속에서부터 싸웠고요.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형에게 어떻게 했죠? 죽을 주고 장자권을 냉큼 사버리는 아주 비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시작으로 바라볼 때는 벌써 한마디 나오죠? 좀 이렇게 한마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 설정에 매우 자극적인 장면을 이용해서 그 이야기를 자꾸 전개시켜 나가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를 5글자로 전문용어로 막장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막장 드라마에 8대 요소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한 번씩 다 보셨습니다. 이런 드라마. 기억상실증, 출생의 비밀, 재벌가 자녀, 첫눈의 반함, 스쳐 지나가기, 어린 시절 만났던 사이, 매정한 가족, 결혼 반대. 다 어디서 보신 것 같죠, 드라마를. 그래가지고 이런 드라마 생각나잖아요. 시어머니가 봉투 하나 준비해가지고 주면서 이거면 됐니? 하면서 이렇게 줍니다. 그럼 어떡하죠? 물컵 같은 거 확 부으면서 이런 드라마를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막장 드라마의 요소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출생의 비밀 나오잖아요. 또 뭐가 등장하죠? 재벌가 자녀. 아브라함이 부자였잖아요. 재벌가 자녀 나오고 첫눈에 반합니다. 매정한 가족이 있고요. 결혼 문제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막장 드라마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장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가 뭡니까? 권선징악의 결론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 부분 사건만 보면 정말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 죄악들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사람은 구원의 그 어떤 영향도 정말 1g조차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27장부터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법적 효력이 있는 복을 베풀기 위해서 맏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기로 합니다. 그걸 엿들은 야곱의 비선 실세인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작당해서 그 복을 야곱이 가로채게 됩니다. 이쯤에서 참 한마디가 나오죠? 뭐라고요?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어떻게 됩니까? 야곱과 에서가 원수지간이 돼버리고요. 그 어머니도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좀을 외치는 정말 막장 드라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이용하시고 어떻게 보실까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우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노한 에서를 피해서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친정, 야곱에게는 그 외가가 되겠죠. 이것으로 피신시킵니다. 명분은 이제 야곱이 바르게 결혼해야 된다 이런 명분이었지만 사실상은 도피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루스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이 길은 경로상 가장 험한 길입니다. 그곳을 일부러 가는 거죠. 야곱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앞은 캄캄하고 뒤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처음 왔을 때와 이집트에서 돌아왔을 때 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어떻죠? 그런 흔적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뭐 별거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돌을 하나 주어서 노숙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공식 1호 노숙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숙인 야곱이 꿈을 꿉니다. 하늘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리고 계단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와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합니다. 노숙하는 야곱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사다리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야곱은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직접 사다리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다음날 이 야곱은 이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비록 그는 노숙을 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서원을 합니다. 이전에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원을 했으니 그 서원을 빨리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야곱은 자꾸만 더 돌아가게 됩니다. 바단 아람에 도착해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속이는 사람이었던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속이기계 끝판대장인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고생하고 일했지만 속고 다시 또 7년을 일하게 되죠. 야곱은 혹독한 대가지불을 하게 됩니다. 이 대가지불은 사실상 회개로 가는 길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가도록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사죄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전의 죄를 그대로 짓고 있는 사람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회개로 시작합니다. 지속적인 회개의 삶이 곧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가지부를 통해서 야곱을 고쳐 쓰시기로 작정하신 듯합니다. 고생 가운데 낳은 12아들이 나중에 구약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비록 우리는 죄 많고 이 땅의 교회들은 부실하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교회를 들어서 귀하고 신실하게 사용하십니다. 야곱은 14년간의 노동 착취와 6년간의 노동, 20년간 이 대가지부를 치르고 이제는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의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빨리 떠나야만 합니다. 근데 라반이 어떻게 하죠? 백지수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끼지 않고 그곳을 떠납니다. 야반도주를 합니다. 베델에서의 고백처럼 빨리 그곳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삼촌이 거기까지도 막 밤 쫓아와가지고 기어코 막말을 늘어놓습니다. 외삼촌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속이고 도망갔냐? 왜 내 딸들을 전쟁포로 같이 끌고 갔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처음으로 분노를 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야곱도 보니까 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삼촌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야곱이 이렇게 된 일은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다 벌인 일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니까 이제는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모든 일들을 버려놓고 나중에는 핑계대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우리 얼마나 많이 우리 자신에게서 볼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이제 야곱은 점점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점점 변해갑니다. 그의 고백이 점점 달라집니다. 이제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살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삼촌과의 화해를 하게 되고 그것을 기념하며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무슨 문제가 남았죠? 형과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천사를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짓게 됩니다. 마하나임은 두 개의 진영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군대가 아니라 두 개의 진영이 있어서 완전히 다 앞뒤로 좌우로 다 막아주는 이런 군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완전히 지켜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앞은 캄캄하고 뒤는 두려웠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지켜보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에서도 보시면요, 인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참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5단계에 걸쳐서 작전을 펴니다. 1단계에는 선발대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형을 만나는 대로 이 말들을 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말은 야곱은 아직 외삼촌 집에 있다, 이렇게 하도록 가르칩니다.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두 번째 말은 야곱이 돈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뭔가 회유를 시키려고 해요. 세 번째는 야곱 좀 봐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며 답답해합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나옵니다. 2단계로 야곱은 양과 소와 낙타 등의 재산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 상황에서도 깨알같이 자기 재산을 챙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단계로 기도합니다. 기도도 했어요, 보니까.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약간 정신이 없습니다. 약간 뜬구름 잡는 기도 같습니다. 이 내용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해서 갔잖아요. 책임지세요, 하나님. 하나님 재산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 형에게서 구해주세요. 성경 보시면 정말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에게서 하신 약속을 지켜주세요. 좀은 안 나오지만 이런 느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뭔가 어수선하고 감정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4단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뇌물작전을 펴니다. 9개의 조로 편성해서 한 조씩 한 조씩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좀 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혼자 남습니다. 다 보내고 야복강을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었는데 이 강을 건넌 이후에 왜 혼자 남았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간 야곱의 모습들 그리고 지금의 작전들을 보면 지 혼자 살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천국 가면 물어보겠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방편들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고 그러다가 막 떼쓰듯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잘 되면 좋다고 하다가 못 되면 또 쉽게 실망하고 그러다가 또 내 방법대로 하고 막 떼쓰듯이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몰라 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야곱이 홀로 야복강가에 남았습니다.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저도 어릴 때부터 참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요. 대부분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 맞는 말이지만요.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씨름하다라는 뜻은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뜻인데요. 야곱이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와서 야곱을 붙잡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군대를 보여줘도 안 되고 하니까 직접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냥 오셔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보여줘도 못 믿냐? 이제 좀 그냥 가자. 이제 좀 일어나서 베들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이 늘 세상길로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늘 찾아오셔서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붙잡고 누구야 좀 가자, 좀 이제 그만하고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참 독하죠.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 엉덩이 뼈를 치셔서 야곱은 이제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2001년에 첫 사역을 나갔습니다. 부산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다리가 좀 불편하신 장애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큰 대형 교통사고가 나셔서 6개월 동안 몸 다 망가지고 6개월 동안 혼수 상태로 있다가 겨우겨우 깨어나셔서 그 가운데 막 엄청 은혜를 체험하셔서 이제 퇴원하시고 이제 몸 회복하고 신학을 공부하셔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간증도 참 많으시고 정말 이렇게 좋았던 분입니다. 지금 또 은퇴하시고 선교사로 나가셨는데요. 이분에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좋겠어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서 저는 뭐 체험도 없고 간증거리도 없고 너무 밋밋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목사님이 한 방에 날리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안 듣고 마음대로 행하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을 좀 이제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어떻게 하죠? 저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보낼 겁니다. 라고 합니다. 확실히 좀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은 다투는 자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이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일부러 져주십니다. 야곱이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려고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에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본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얼굴은요, 야곱 한 명을 좀 살리시기 위해서, 왜냐? 야곱을 살려야지만 이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곱이 보여줘도 말 안 듣고 붙잡아도 안 들으니까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도 이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나오신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우리가 뭐 보여줘도 안 듣고 매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도 안 믿고 하니까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호를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열정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보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늘 찾아오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죠.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열정은 야곱 한 명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제는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에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한 명 구원받는 걸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명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성례를 통해 그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 아니 이스라엘은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멀지 않은 곳 숲곳에서 집을 지어 살다가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땅을 사서 우물도 파고 정착해버립니다. 거기서 약 10년을 거주합니다. 베델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곳에 정착해버립니다. 물론 이 세겜 땅도 가나안 땅의 일부분이고 나중에는 요셉이 여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지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아직도 거하지 못한 죄악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겜에서 딸 디나가 히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고 납치 억류당합니다. 하몰이 찾아와서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매우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합니다. 여기선 사실 이미 야곱은 단호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두려운 분입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유부단하고 그 틈에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과 거짓 약속을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그 틈에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가축과 물건을 노략질하고 여자와 아이까지 약탈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의 다른 족속이 복수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상황 가운데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나안 족속이 자신들을 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분해일에서 그렇게 체험하고도 여전히 과거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급해지셨습니다. 보여줘도 안 되고 붙잡아도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찾아오셔서 대놓고 개입하셔서 이제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 말은 그냥 밋밋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야곱아, 부드럽게 야곱아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할까?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야곱이 겪고 이제는 하나님이 애 같으시니까 정말 간곡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좀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형적인 땅만이 아닌 하나님의 집에 거하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35장 2절에서 이제는 신상을 버리고 몸을 정결히 하고 옷을 바꿔 입습니다. 일종의 세례의 표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족들에게도 변화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절에서 드디어 이제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는 분명하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가서 이제는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 계신다. 장소로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후에 9장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다시 복주심을 확인하십니다. 야곱처럼 독한 사람을
하나님도 처음 보셨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이 야곱보다 더 독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야곱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야 좀 요청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의 뒷이야기도 참 많이 있지만 이 사건 이후로 이제는 이야기의 중심은 야곱이 아니라 요셉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됩니다. 야곱의 삶을 들어보니까, 돌아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정말 좀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야곱만 그렇나요? 사실 사랑마루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4년차의 사역이 접어들었습니다. 4년 전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왔던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 보면요, 정말 말 그대로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 노래가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이 사랑마루 현장인데요. 정말 보면 시시각각 정말 조금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변화된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뭐 다 만들어내고 자립지원을 하고 해서 살려놓고 하면요, 좀 있다가 사고치고 뒤통수 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적어도 사랑마루가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이들을 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 한 해는 참 올해 한 해 동안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자활 케이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청소년들을 돕는 일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청소년 그룹홈 대안가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마루 근처에는 노숙인 일용근로자, 독거 어르신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관계된 아이들의 문제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돕는 일들을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의 기관들과도 협력하고 해서 이제 사랑마루밖에 할 수 없는 독특한 케이스의 일들을 저희가 맡아서 담당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정말 너무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너무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은 신호들을 주셔야지 우리가 알아먹을까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셔야지 믿을까요?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간곡한 요청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너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올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이번 달, 그리고 한 해의 마무리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야 좀 이라고 간곡히 요청하시는 그에 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을 했으면 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좀 오래된 찬양이죠. 미국의 아이라 스탠필이라는 목사님이 1950년에 쓴 곡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제일 힘들 때 곡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 곡을 이제 독립운동하고 또 하셨던 안희숙 선생님이 이걸 의역하셨는데요. 의역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원어의 느낌을 좀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표현은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겠다는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은 정말 저는 앞길을 알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곡한 요청의 노래입니다. 2절 가사, 저는 참 2절을 좋아하는데요. 2절 가사는 사실 너무 의역을 해서 원어에는 별로 없는 의미도 많은데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네 정서에 또 우리도 힘들었을 때 당시에 의역한 곡이라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함께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는 이 찬양이 또 어떤 한 노숙인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개인의 고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 2절 앉아서 부르시고 3절 부를 때 함께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 더욱더 거룩하여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의 전부를 드림의 뜻으로 준비하는 금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이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되 드릴 수 있는 상황 환경과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 모든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